오늘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가 시작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파송을 하셨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갔던 반대 방향의 배를 흔들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요나를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처럼 살아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사람의 위장에도 그렇고 그 모든 생물체의 위장에는 그 산이 흐르잖아요.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는 살았죠. 그래서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거기서 깊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게 해요.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또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때는 요나가 순종을 했죠.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한 말은 딱 몇 마디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로 5개밖에 없어요. 40일이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외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에 백성들부터 왕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개가 아니라 왕이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가의 모든 일상사를 중단시키고 대속죄의 시간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짐승을 어떻게 금식하느냐, 짐승이 금식하면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일상 업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짐승 먹이를 안 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요나가 가서 큰일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장은 니느웨와 요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니느웨와 하나님과 문제도 아니에요. 요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40일이면 망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산기슭 위에 앉아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셔갖고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갖고 벌레가 그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또 삽시간에 말라버리고 해가 뜨겁게 쪼여서 아주 요나가 곤혹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달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요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제일 끝에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평생을 배워도 다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광대하시고요, 무한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깊이를 다함이 없고 높이가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숨기세요. 감춰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면 지옥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부분을 감추세요. 근데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감추는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종파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감춘 것을 자기들만이 안다고 주장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면 그 선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들이 온갖 것을 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그때 알면 안 되지요. 그럼 부모님이 감춘다면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당신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에 드러내시냐면 자연세계 있죠. 이 자연에 있는 자연 만물, 이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당신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또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의무가 되죠. 하나님이 감추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열심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이 돼요. 예를 들어
불신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모호하지 않아요. 자신이 있어요. 또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비관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나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르는 게 좋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알아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데, 오늘 요나의 오판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루를 또 보내고 했지만, 오늘도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이걸 오늘 처음 알았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도 몇 군데를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는 인간의 치성과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추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됩니다. 왠지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만드신 분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불완전만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시각이 멀어졌습니다. 우리 소경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어떤 소경을 고치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경을 보면서 안식일 날 고쳤다고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거라고, 소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일반 서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과 사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배격하시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데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관으로 아는 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몸으로 하나님이 체득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의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선주의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 최고예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100% 믿을 만한 표준입니까? 우리는 웃을 때도 울고 있고요, 울 때도 웃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화를 드렸는데요, 그 한국의 아파트의 그 입구 철문이 두께가 10cm나 될까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이 깡패들한테 칼에 찔려갖고요, 집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는데 부모님들은 텔레비 보느라고 그 소음 때문에 벨 소리는 안 들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걸 무심코 했다가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자녀가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10cm 두께의 벽 너머를 모르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텔레비 보면서 웃고 있었잖아요. 우리 감정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감정이, 느낌이 달라져요. 또 하나 있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가에 나오죠. 전에는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고 나니까 감정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100%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감정이나 직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 또 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따르시오. 거기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교주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단히 아주 특별 스페셜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갖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100% 알 수 있을까요? 100%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해석을 인간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거꾸로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이렇다고 자기가 해석을 갖다 붙이면, 다시 말하면 원래의 뜻이 아니라 해석이 더 성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최소한의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늘 강해를 합니다. 앞뒤 부분들을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알아야만 하나님을 그래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을 모여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의 조명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거룩한 영이 있는 성령이 성경을 보도록 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죠? 깨끗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깨끗함이 보이고 온전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보인다. 내가 불결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해야만 성경이 보입니다.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그러시더군요. 아유, 목사님 자꾸 성경 읽다가 보면 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 읽으면서 졸리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성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하고 진도를 맞추느라고 성경을 덜 읽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이다. 또 하나는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올바른 해석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다 이런 자신만만하지 말고 항상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요나가 가진 오류를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니고 4장 1절에 보세요. 싫어하고 성내요. 성경 알고 하나님 아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싫고 좋지 않아요. 물론 성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싫어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을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주장인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신앙인의 범죄입니다. 제가 오늘 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전한 이유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잘못된 특수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직분자들 우리는 덜어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보다는 아픔을 많이 겪었던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안다고 과신할 때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사람한테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무서운 신앙의 폐해를 갖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아마추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좀 알아갑시다.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좀 다툼이 있다 보면 당신 왜 나한테 화내? 그럴 수 있어? 하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앞에 놓고 너 나한테 왜 자꾸 화내는 거야? 말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이 무서운 원수를 놓고 하나님은 설득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벌써 10번, 20번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타일러 주시고 설득하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넌쿨을 뭐 했다고 그랬죠?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을 줄까요?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늘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왜 앉아 있어요? 니느웨가 지금 망하는 결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심보가 좀 좋아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요나가 만든 초막으로 그늘 아래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늘보다는 하나님 만든 그늘로 덮어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가지붕을 만들었는데, 초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꺼운 박농쿨을 입혀서 좀 더 열기를 차단해서 요나가 시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죄도 은혜가 없으면 못 짓더라고요. 그럼 은혜 있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가? 그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지 않으면 범죄 그 자리 힘든 거예요. 당신을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박농쿨을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늘을 만들어주면 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만 사랑하지 않아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하루도 안 두고 새벽에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8절에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시들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고 해는 쪼이고 아주 요나를 아주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쪼여갖고 아주 말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동풍이 불어요. 열풍이. 해는 쪼여요. 박농포는 끄덕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몸 하나 시원한 것으로 그의 영혼이 변화될까요? 지금 요나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몸 하나 시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를 다 해제한다고 해서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신자들은 박농쿨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어버리고 동풍을 불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신자라면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앉아서 남의 죽는 꼴을 쳐다보고 있는 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방치하신다면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옳지 못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재산도 좀 망가지고 무너진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내버려버린다고 그러죠?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버리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원 깊은 곳에서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서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나, 니느웨 성을 향한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분이신가. 앞에 3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일어나. 그 다음에 니느웨를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저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본문 11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은 하물며 이 큰 성읍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곳인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한 12만 명 정도 인구가 있다고 했고요. 걸어서 한 3일길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한 키로수로 말해봐야 100km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걷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셨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대양이요, 하나님의 조개 껍질에 퍼놓은 조그마한 물동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광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크다, 면적이 넓다, 그 말을 할 걸까요? 자꾸 크다는 말을 왜 강조할까요? 그 공간이 커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크다고 말하는 거, 너 그거 정말 큰 성이야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11절에 영혼 12만 명, 구원받을 영혼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은 면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 많다 그랬죠.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픽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죠.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눈에 확대돼서 보이는 건 누굽니까? 어떤 아이입니까? 저쪽에 다른 동네 애입니까? 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그거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크게 보여요. 사람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게 큽니다. 아주 커요. 굉장히 커요. 세계 지도 갖다 놓고 우리는 어디를 항상 크게 봅니까? 조그만 한국이 크게 보입니다. 중국에서 파는 지도는요, 중국이 세계 지도 복판에 있고요. 유럽에서 파는 지도를 제가 봤는데요, 그건 유럽이 복판에 있고요. 나는 한국이 중간이고 저 브라질이 끝인 줄 알았더니 브라질 가서 살아보니까 브라질이 복판에 있고 한국이 끝이에요. 그래서 극동이라 하더만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한국이 지구에 낭떠러지 같이 써놨더라고.
다 자기 관심 있는 거 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크다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은 큰 존재라고 말합니다. 12만 명이나 여기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큰 사람으로 보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인데요, 이 요나서에 자연 만물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보세요. 1장에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파도가 나와요. 물고기가 나와요. 바다, 물고기, 또 밑은 바다 밑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3장에 보면은 회개를 하는데 동물들이 나오죠. 동물 다 나와요. 4장에 보면 뭐 나오죠? 박농쿨 나오죠. 동물, 식물, 자연, 바다, 하늘 전부 나오는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왜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전 지구를 다 움직이고 있다고요. 맞죠? 요나 하나 때문에 바다 흔들어, 물고기 대령해, 잘 있는 물고기를 긴급히 파송을 시키지 않나, 박농쿨을 만들어가지고 키우지 않나, 벌레를, 곤충을 동용하지 않는가, 육축 짐승들을 해결시키지 않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자연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온 지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벼이 보지 마세요. 창세기에 보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다 만들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 창조하고 하나님 먼저 합니까?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주니까 다 쓰려라, 정복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려고요, 자연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 교회 가도 꼭 들어야 될 설교를 그분이 하게 하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할걸요.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인터넷 들고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꼭 오늘 나한테 하는 얘기를 하세요. 자연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독한 사랑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자연을 움직여 감지면서 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큰 사랑으로 여기시키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저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바이가 천지개벽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못 건드려요. 미사일이 날아다녀도요, 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은혜로 눈을 뜨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 사랑 덩어리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마음에 벅차고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성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1절이에요. 시작.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12만 명의 숫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지금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성은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와서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요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요나가 불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평범한 신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선교사가 유일하게 요나 하나예요. 아무도 없어요. 요나 혼자 선교했어요.
해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파송해서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 요나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업무를 맡은 요나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적할 때 어떡합니까? 방탕한 생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없다고 말하는, 그렇죠?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참 무섭습니다. 본문 4장 2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기도하여라고 하니까 정말 또 요나가 또 기도했구나.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는 전혀 180도 달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의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는 좋은 기도였어요. 그러나 여기 4장의 기도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기 주장이에요. 그는 불신자들처럼 말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라 기도로 죄 짓고 있어요. 기도하면 다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도가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항복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됐잖아요. 그는 기도로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으니까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요나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하죠. 그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어제 은혜 충만했다고 오늘 계속 충만합니까? 4월 달에 성령 충만했던 우리가 5월 달에 시험 들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요나 2장에 있던 저 요나는 어디 가고 4장의 요나가 됐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위험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을 위험시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나다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아무리 좋은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문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면요, 사는 것을 자꾸 말하지 않고 죽는 걸 말합니다. 죽고 싶대요. 뭐 때문에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자기 주장대로 안 돼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지금요.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안 되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요. 자아 문제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 들면요, 자아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그놈의 자아 때문에 아주 전체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차선에 두면 불행이 시작돼요. 자아를 집착하면 자꾸 죽고 싶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또 죽고 싶다 그래요. 또 죽고 싶대요. 뭐 때문에요? 머리 뜨겁다고요. 참 웃기죠? 자아가 중심이 되면요, 사람이 중대한 문제로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로, 정말 사소한 문제에 목을 걸어요, 사람이요. 어떤 남편,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지요? 아침마다 아내가 구두를 닦아놔야 신고 간대요. 근데 구두 안 닦았다고 그날 출근도 안 하고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 없기를 바랍니다. 밥상에 내 반찬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안 올라와서 그날 기분 나빠 밥 안 먹고 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저녁까지 기분 나쁘고, 그 다음날도 기분 나쁘고. 사람이 저렇게 쪼잔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아에 빠지면 정말 별꼴이에요. 그렇게 돼요. 여자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 신랑이 생일 한번 잊어먹으면 한 달 내내 생일 타령 해버려요. 섭섭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용서하세요. 나 잘 넘어가니까. 근데 자아가 없으면요, 그런 별거 아닌 문제로 죽고 싶다, 그만둬버리자, 이혼하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넝쿨이 지고 해가 뜨거우면 요나가 하는 일이 딱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집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구원했으니까 이제 깨달았다, 집에 가면 돼요. 하나님 나 끝났죠? 휴가 갈게요. 그 간단한 문제를 악착같이 죽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이게 사람 꼴입니다, 여러분. 요나예요, 요나. 요나. 신학적으로 잘못되니까 이 문제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아에 몰입되면요,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커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끝에 뭐라 그러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그 넝쿨 하나 갖고 아주 죽는 것처럼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넝쿨 하나 때문에 뭡니까? 죽고 싶어요. 이걸 정신병에서 보면 조증과 울증이 합해서 조울증이 된 거예요. 좋을 때는 이상하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했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하도 좌우로 치우쳐서 그 사람은 만날 인생을 들이보려고 산다고. 감정의 기복이 막 너무 심해서 평정이 없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 피곤하고 당신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까? 스테이크를 몇 개씩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가 앞서면 이런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 일 간단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부부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박농쿨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데요, 박농쿨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네가 재배했고 네가 심었냐?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요.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원래 네 거 아니잖아. 없어도 네가 할 말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자아가 앞서면 자기 권리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나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것, 내 자아, 내 권리 하다가 병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네 거냐? 태어난 것도 너 은혜고, 이것도 재배한 것도 아니고 심는 것도 아닌 이 박농쿨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자아에 몰입하지 마라.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어. 여기서 중요한 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자들이 잘못하면 자만족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에 은혜가 돼요. 아우, 좋아요. 목사님이 아주 나한테 친절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도 나한테 잘해줘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갑자기 바빠서 나한테 인사 안 하네요. 삐쳤나 보다. 난리가 나요. 또 그래요. 어느 날은 교회가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돼, 다른 교회를 가볼까 막 이래요. 좋아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가끔 교회가 뭐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아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신앙의 정점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게 있죠. 소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만 자꾸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상에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시원했냐? 내가 더웠냐? 내가 힘들었냐? 내가 어려웠냐? 그것만 갖고 따지고 있어요. 이 자아중심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신자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아중심에서 벗어나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시는 중동 땅의 선교로와 이 지역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자아중심이잖아요. 자아중심 신앙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느낌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은 미미한 의견으로 들어오고 의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멀리가고 행복 추구로 대치되며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자아 통합성에 대한 추구이고 진리에 대한 추구는 좋은 감정에 대한 추구로 바뀌며 윤리적인 삶에 대한 추구는 자아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바뀌고 세계는 개인적인 상황의 범위 안에 축소돼서 전부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신앙 공동체는 상관없고 개인의 삶만 추구하는 것, 소명이 없는 삶.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부합니다. 요나서는 소명입니다. 아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과 바깥을 보지 않고 이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이 사라졌을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의 신앙이 돼갖고 요나처럼 박눈꼴 하나 갖고 이런 꼴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12만 명을 보라. 네 머리를 보지 마. 네가 시원하고 더운 거 보지 마. 그걸 봐. 그러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주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에 몰입되는 삶이 좀 사라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나처럼 소명을 감당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는 그 포커스에 맞추지 말고 나를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너무 앞서서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나의 행복과 내 개인의 안녕만을 생각하다 스스로 삶을 불행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았지만 억압을 만들었고요, 편안한 길을 찾았지만 스스로도 꼬이고 어려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방을 보게 하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